오늘의 이야기는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인가?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인데요.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 남과 북이 갈린 것입니다.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솔로몬 이후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25살에 돼서 29년 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이 왕은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요시야, 여호사밧 왕과 함께 남유다에 있어서 좋은 왕, 현왕이라고 합니다. 그냥 선한 것이 아니고 3대 현왕으로 꼽힙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에서는 1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3절에 보면 바로 앞자니까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업적,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마치 다윗 왕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그가 이 히스기야 왕 그 시절에 활동을 했습니다. 때는 주전 730년 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경전이죠.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궁전에도 어김없이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세자로 착공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면 기드온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기드온 골짜기 길을 따라 남쪽으로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는 벌써 제사를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골짜기에서는 무럭무럭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내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아하스 왕은 제단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향할 때 제단 뜰 한 구석에서 매우 흐느끼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러나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뵐 수 있으면 참으려는 한이 맺혀서 품어져 나오는 그런 애잔한 흐느낌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언제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날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 그런데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 성경에 보면 밀곰, 말감, 그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 몰렉의 신에게 소위 인신제사라는 것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다는 그렇게 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 분명 몰렉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닌데, 이스라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이방의 신, 그에게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숭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소년 히스기야는 그 모습을 보자 그만 얼굴을 돌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내가 왕이 되면 절대로 우상을 숨기지 못하게 하겠다. 인신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산속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다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어린 히스기야의 머리에는요, 아들을 빼앗기고 울부짖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오랫동안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린 히스기야가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경험을 했던 그 참혹한 추억, 그것은
그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5살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등극을 하자마자 산속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때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산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진루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다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주상들, 우상 신상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 다 찍어내렸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놋뱀까지도 부수었다고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들었던 모세의 놋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화해서 그때까지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마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후스단, 이것은 단순한 놋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월 초하루 날부터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거듭된 악정으로 인해서 그 닫혔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던 것입니다. 꺼졌던 성전 제단의 불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그쳤던 성소의 분향이 다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제의하면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 성전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 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할 일 없이 지냈던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 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새롭게 단장이 된 성전에서 속죄제와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노래하고 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나팔 소리와 또 찬양의 소리와 함께 그동안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가득 찼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지금도 북한에는 40여만 명의 그 지하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우상 공산주의, 김일성주의가 깨어지고 북한에도 교회가 서고 그렇게 돼서 마음껏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온 나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정월에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정월이 1월달이 유월절인데요. 그때 정월에는 성전을 수리하는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2월로 연기를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지킨 사람은 지키겠죠. 대부분이 못 지켰기 때문에 2월달에 다시 지키게 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송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소산의 11조를 가져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영원한 윤리, 율법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이 11조와 또 다른 예물들, 그것들을 드릴 방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할 책임자까지 다 임명을 마쳤던 것입니다. 역대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기뻐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시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18장 6절과 7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신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실함, 간절함입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성전에 닫힌 문, 아버지 왕 때 닫혔던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앞뒤 이야기를 들으면 보면은 그 당시는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을 떨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 남유다를 점령하려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전부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아수르 왕 사닐, 그는 랍삭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 18장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제 항복하라. 우리 조상들이 멸한 여러 민족들을 보라. 그러니까 아수르, 그들이 멸망시킨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인가?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르 왕과 헤나의 왕과 아와의 왕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 다 망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고산, 하란, 레셋, 에덴 족속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건졌느냐? 다 패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들의 신들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무능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항복하라. 히스기야, 너도 너희 백성들 피나게 하지 말고 이제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그 모멸감에 몸을 떨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최후의 공척을 받았다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런 문제를 앞에 두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왕복을 다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장군들을 불러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장군들을 불러서 작전 회의를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동맹국인 애굽에게 내가 이렇게 곤란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빨리 원군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히스기야는 왕궁의 책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또 그들 중 일부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사야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왕의 친서를 이사야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왕의 친필 편지를 읽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로 보낸 편지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압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비방하는 강제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꾸짖어 징계하실지도 모르오니 당신은, 이사야 선지자 당신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소서. 우리는 멸망하여서 왕권을 비록 내놓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당신만은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사실은 기도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먼저 여호와를 찾는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 또 히스기야 왕과 모든 신하들,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 풍전 등화 같은 그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백성들은 심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교회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부터, 주님 전에 나와 기도부터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한 식구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무슨 일에나 함께, 다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홀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그 안에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무릎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슬픈 사연이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연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아픈 사연, 내 부모님의 그 애달픈 사연, 내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사연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간직들을 하고 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 이 나라의 아픔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촌의 아픔은 또한 어떻습니까? 마치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성전을 향하는 히스기야, 스스로 왕복을 다 찢어버리고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인된 모습으로 성전을 향하는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도 베옷을 입혀보내는 그런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모독하는 강대국 아수르에 맞서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과는 다르다고 단호하게 맞서면서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 간절한 히스기야의 그 기도, 히스기야는 결국 이렇게 기도를 끝마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바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5절부터 37절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후의 통첩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6절 37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공략에 실패를 한 아수르 왕 사내립은요, 이제 자신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 신전, 자신들의 신인 니스록을 모신 그 니스록 신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원대하신 계획, 크신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마치 아수르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멸절을 시켜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도리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하 만국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는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 왕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다운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